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나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회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1863년 1월 1일은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포한 날입니다. 미국 땅에서는 피부색이나 종족에 관계없이 아무도 인간은 다른 인간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악인 노예 제도를 폐기한 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듬해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걸 취소하고 미국은 다시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가 된다라고 선포를 했다면 아마 인류 역사상에 아브라함 링컨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다시 그걸 취소하고 노예 제도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34장을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589년 후반에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언약을 위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공을 바치겠다라는 언약을 위반하고 또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주전 589년 이 바벨론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만 와도 감당이 안 될 텐데 바벨론 치하에 있는 모든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다. 시드기야의 유다 감히 이 연합군을 대항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먼저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물과 이 공급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포위를 한 것입니다. 주전 589년에 쳐들어와서 2년 동안 이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결국 587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기록적으로는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34장은 588년,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고 사람과의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34장은
언약을 깨뜨린 자들의 이야기, 언약을 위반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인 시드기야가 언약을 위반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 1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예전에도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를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데 주전 605년에 1차 그리고 주전 597년에 2차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86년 그러니까 잠깐 물러갔다가 들어옵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차 침공할 때 석 달 열흘을 왕이 돼가지고 치리하고 있는 여호와긴을 폐위시키고 여호와의 긴 삼촌인 이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봉신을 그러니까 속국의 봉신으로 세웁니다. 봉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복 국가가 이 피정복 국가를 속국으로 삼으면서 피정복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왕을 세울 수도 있고 옆에 나라의 왕을 갖다가 왕을 세울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왕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신이라고 그러는데 봉신으로 이 시드기야 그러니까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반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내에 기근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폐악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드기야는 587년 예루살렘 성내 기근이 심해지니까 왕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뚫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자기는 개의치 않고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야밤 도주를 합니다. 게다가 바벨론 군대에 추격을 당해서 잡혀오고 그의 아들들이 그의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는 두 눈을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도중에 목을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마따니아는 21살에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하다가 나이 32살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왜 이렇게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가 언약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도 언약을 위반을 합니다. 유다의 왕이 언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언약을 위반하면 지도층들이 언약을 위반하면 일반 백성들 전체가 모두 따라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의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언약에 참가한 백성들,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노예를 해방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무력으로 복종시켜서 노예를 삼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바벨론에게 포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노예들까지 먹여 살리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을 해방시켜버리면 노예들을 먹여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 이유이든 간에 어쨌든 성경에 보면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15장,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년 제도를 명령을 하십니다. 즉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해서 세 가지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땅의 파종도 경작도 추수도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땅에서 생기는 일, 자연적으로 이렇게 맺혀지는 열매들은 나그네나 노예, 종, 그리고 짐승들이 먹고 살게 해서 그냥 안식년, 즉 땅을 쉬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줬다 할지라도 6년째 동안, 그러니까 6년 동안 갚지 못하면 7년째 되는 날은 탕감을 해줘라, 빚을 탕감해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을 노예로 이제 담보로 잡아서 일을 시키더라도 7년째 되는 해는 노비를 해방시켜줘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소에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인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시드기야가 갑자기 율법을 따라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대단히 교활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인해서 성내에 양식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참 비참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자식들에게 줄 양식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노예까지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데 상황의 변화가 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7장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싸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연합군이 다 유대로 쳐들어왔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 틈을 노려서 애국 군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빈 곳을 점령하려고 군대가 출발한 것입니다. 유다를 도와주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걸 막으려고 잠시 군대가 철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다시 물이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오고 일거리가 이제 일이 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해방시켰던 노예들을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철회하고 힘없는 노예들을 무력으로 다시 굴복시키고 노예를 삼았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의 노예를 해방시킨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즉 공리적이고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 때문에 노예를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 이익을 때문에 노예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약 이익 때문에 신앙을 버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해가 와도 나는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언약을 위반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언약을 위반하자 하나님이 잠시 물러갔던 바벨론 군대를 다시 불러들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들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고관들도 백성들도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했다고 약속해 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도 언약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라는 언약이 결혼 언약이죠. 그런데 배우자가 싫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언약을 위반하고 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형편이 힘들다 할지라도 결혼 언약을 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또 세례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했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렸던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점을 치러 가고 우상을 찾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과 한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 못 지킬 형편이 되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기간을 연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약한 사람, 아랫사람에게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 보통 윗사람들에겐 잘하지만 아랫사람, 약한 사람들에게는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데서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종업원들에게 말하는 행동들을 보면 저 사람의 인격이 저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회사 부하 직원들에게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막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싫어하심 아니 미워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을 주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기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사람과의 언약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